교회 김종희 권사님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계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희 권사입니다. 간증에 앞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예수를 믿기 전 저는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제가 제일 먼저 후회한 것이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더 빨리 만났더라면 내 인생 가운데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일찍이 누군가가 전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저 지랄 같은 남편도 만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제 남편은 사고로 오른쪽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 그 손가락을 들고 살려보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12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가 나머지 손가락을 살리기 위해 끝부분을 절단을 하고 6급 장애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이곳저곳 치원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 남편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지만 돈을 주고 고용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더 정상적인 사람을 원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실망에 빠졌고, 나는 나라를 위해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나라는 이런 나를 버렸다며 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전부 찾아서 그걸 조금씩 가지고 술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가정들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다 아시겠죠. 매일같이 큰 소리였습니다. 매일같이 욕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둘이 잡아먹지 못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싸우는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옆집으로 건설회사 소장님 부부가 이사를 오셨고, 그 옆집 그 아주머니가 저보다 한 살이 많아서 언니 하며 왕래를 하며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형편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그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 자리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장님은 제 남편을 향해서 당신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줄 아냐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부끄러운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 단지 손가락 2개 없는 걸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당신이 단지 안 하려고 할 뿐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만 찾지 말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봐라. 반드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는지 제 남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어요. 운전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제 남편이 1년 동안 운전해서 취득할 수 있는 면허증을 모두 다 땄습니다. 덤프트럭, 그다음 지게차, 포크레인 등등 여러 가지를 다 땄습니다. 그 중에 지게차를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살았던 곳이 전라도 광양이었습니다. 광양 제철에 지게차 일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제 남편은 그것을 배우기 위해 지게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성격이 좀 이래가지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성격으로 그렇게 쭉 자라왔던 때였습니다. 남편을 만난 이후로 저는 미신 이런 걸 잘 안 믿는데 혈액형을 좀 믿게 되었어요. 참 희한하죠. 지금은 없지만 그때 당시는. 제 남편이 B형입니다. 저는 B형 남자가요, 그렇게 속이 좁은 줄 몰랐어요. B형 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해병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운동을 해서요, 머리에 든 게 없어요. 근데 승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B형의 해병대는 승질이 들었구나, 이게 먼저 딱 느껴진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B형의 해병대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네 어떻게 장가 갈래?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도 좋은 마누라 만난다. 열심히 지금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그랬어요. 승질도요, 그냥 승질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승질을 부리는데요, 너무너무 밉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승질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요, 정확합니다. 1mm도 틀리면 안 됩니다. 나를 세서라도 그 일을 다 마쳐야 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승질은 좀 덜해도 일은 잘한다. 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한다.
불러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면 돈입니다. 한 시간에 몇만 원씩을 벌어오기 때문에 일만 나가면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를 지휘했던 지휘회사 사장님께서 여기는 얼마든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기사로 나갈 것인지 내가 지휘회사 사장이 될 것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때 저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남편은 저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지게차 한 대를 할부로 딱 내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일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가 왔습니다. 계약했던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어음이 돌아와 은행으로 밖으로 갔더니 그 돈은 아무 쓸모가 없는 종이 조각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게차 할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단 6개월 만에 우리는 1억이라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저희가 고스란히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지혜로운 아내였다면 남편에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지혜로운 아내였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예수를 몰랐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잡아먹을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욕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주머니에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그때부터 저의 잔소리를 피하고 이 현실을 피하기 위해 드나들었던 곳이 PC방이었습니다. 돈 10,000원을 가져가면 24시간을 있을 수 있는 곳이 PC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그렇게 외박이 잦아들었고 PC방에서 보내는 날들이 많게 되었고, 그 이후로 7년 동안 제 남편은 게임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밥을 떠먹고 2박 3일 날 새는 것은 기본에다가 아이가 아빠 찾아와도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의 소장님이 또 한 번에 저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었습니다. 지네 신앙만의 항만공사가 시작되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300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3년 2월에 전라도 광양에서 진해 용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올 당시 저는 남편만 먼저 내려보내고 우리는 떨어져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아빠 밑에서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을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도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아이들이 장성해서 그때 엄마 왜 아빠랑 이혼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로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1년을 살아보고 안 되면 그때 헤어져야 되겠다. 아이들에게는 1년 동안 엄마가 얼마 정도 노력을 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진해 용원이 그때 막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새로 지은 건물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사 당일날 제 눈에 제일 먼저 띄었던 곳이 경비실 앞에서 전도하시는 세계로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분은 하나와 좋은 이유 책자를 가지고 와서 안녕하세요, 세계로교회입니다. 이 화분은 저희 목사님이 입주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화분 예쁘게 키우시고 저희 교회 놀러 한번 오세요.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시면 너무 좋아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라며 저에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날이라 집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뒷날 우리가 이사하는 그 집을 기억하고 다시 오셨어요. 그 뒷날도 오시고 매일같이 선물을 받고 가며 저희 집을 방문하신 그분들이 너무너무 희한했어요. 월급은 받고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좋은 이유 책자를 하도 읽어보라 해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책자나 다 그렇듯이 교회 사는 일들이 나왔습니다. 제 눈에 띈 것은 맨 마지막 장에 변화된 가정의 간증문이었습니다. 그 간증문에는 남편이 술을 엄청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동네가 시끄럽고 경찰서에서 불러 가보면 500만 원의 벌금을 물고 올 때도 있고, 경비 아저씨가 내려와서 신랑 좀 데려가세요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벌써 싸움이 일어나 유리창이 다 깨지고, 동네가 시끄러워, 이 동네가 왜 이리 시끄럽지라고 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바로 저 집이야 라고 할 정도로 남편이 술을 심하게 마셨다고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저희들이 정교인 전도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전도하고 식사하고 집으로 갑니다. 아파트를 정하면 그 지역이 오늘 전도하는 지역입니다. 2인 1조가 되어 초인종을 누르며 가가오 방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로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소인중 누르며 전도합니다. 이 하요 전도 때에 이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한번 출석하게 되었는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등록을 해서 이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강고 시간에 제자반을 모집한다는 강구를 듣고 이분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반 때 목사님께서는 그 모든 분들에게 남편이 믿지 않는 그분들을 향해서 남편 섬기기 굉장히 힘이 든다. 하지만 남편을 주님과 같이 섬겨봐라. 변하지 않을 남자가 없다. 대신에 섬기고 변화되기까지 미치고 환장할 것이고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후회도 할 것이고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치며 울며 통곡도 할 것이다. 그때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남편을 반드시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숙제 내준 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어느 날은 남편에게 10번의 감사의 문자를 보내기, 그 다음에 또 숙제는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정중하게 얘기하기, 그리고 나서 변화된 모습들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가지고 그분이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을 섬기고 2주일을 섬기고 한 달을 섬겨도 변하지 않는 그 남편,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감동을 주시는데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이 모습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이분께서 기로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가는데 여전히 그 모습인 남편을 볼 때는 천불이 났지만 그래도 어제 술을 마시고 왔기 때문에 콩나물국을 끓여줘야지.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 억울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속이 풀릴까? 그래서 콩나물 사놓은 봉지를 그냥 윗둥만 가위로 쓱 자르고 식지도 않고 냄비에 부어서 물만 부어서 바로 끓여줬대요. 근데 그날 아침에 콩나물국을 먹은 남편이 이때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고 행복해하며 한 그릇을 더 먹는 모습을 볼 때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를 캐지에 부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이 그럴 때마다 콩나물을 식지도 않고 국을 끓여준대. 남편은 그때마다 너무 잘 먹더래요.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그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그 남편이 그 부인에게 너를 이렇게 변화시킨 곳이 어디인지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따라왔는데 그 예배 한 번에 남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술 친구들이 이 술 마시는 친구가 빠지니까 술 마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교회를 다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목사님께 왜 내 친구를 이렇게 변화시켰냐고 따지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분이 그 친구들에게 그런데 따지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따져라 이래가지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따지게 되었는데 1년 후에는 그 친구들을 다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도한 그 친구들 가정을 위주로 구역장이 되었다는 간증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조금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계로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혹여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혹여 나를 반길까봐, 혹여 붙잡을까봐 겁이 나서 말씀 시간에 들어가고 축도하기 끝나기 직전에 집으로 오는 그런 날을 한 달 정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 가운데 나도 이 교회 교인이 되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등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에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역장을 맡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부족한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댁에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고 싶은데 저를 초청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아줌마가 우리 집을 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됐어요 하고 아주 깔끔하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뒤날 10시에 또 한 통화 전화가 왔어요. 수요일 날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저 전화하지 않아도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셔도 주일 날 제가 갈게요. 신경 끄셔도 돼요. 그리고 앞에 다 보이는 게 십자가인데 자꾸 귀찮게 하시면 다른 교회에 갈 건데 그래도 되겠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요일 날 오고 금요일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드는 생각이 이분은 내가 우리 집에 커피를 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딱 부러지게 초청을 해서 우리 집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분을 제가 저희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을 저희 집에 초청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분은 제가 그렇게 모질게 되어 있는데도 매일같이 저희 집을 다녀가셨습니다. 어느 날은 검정 비닐봉지에 과일과 메모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본인의 진심을 담은 그 메모지. 그리고 어느 날은 본인이 만들었다며 반찬의 메모지.
어느 날은 야채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깨끗이 씻어 봉지 다 다르게 담아서 그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금요일날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때에도 어김없이 그 손에는 검정 비닐봉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들어오시며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한마디 던진 이 말 한마디에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이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집을 매일같이 다녀갔습니다.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 이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분의 진심이 담겨져 제 가슴 속에 담아졌습니다. 그리고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이 그 자리에서 사르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오래 앉아있으면 신뢰가 된다며 10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땐 저에게 메모를 주셨는데 그 메모지에는 본인의 집 주소와 남편과 본인의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자가 구역장입니다. 여자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구역장이기 때문에 저희 집 대문이 24시간 열려 있고 저희 집 핸드폰이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누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제가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라고 메모를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실 때에는 그거 메모를 저에게 주시며 90도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 저보는 얘기를 들어보니 나보다 훨씬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 같은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굽신거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진짜 정확히 이틀에 한 번씩 저희 집을 다녀가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들어오셔서요 뭐 차를 마시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 있나 궁금해서 왔어 하고 저희 집을 다녀가셨어요. 오실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와서 잠깐 대화 나누고 그러다가 차를 마시게 되고 그러다가 식사 자리까지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제 남편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저는 그 동역자를 거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보다 구역장님이 더 의지가 될 만큼 그렇게 저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등록증을 보니 딸아이 생일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생일을 우리 집에서 해주겠다며 조건이 있다고 남편을 반드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에게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라 하면 제가 사다리를 놓고 별을 따다 드릴게요. 우리 남편 저녁 6시 퇴근을 하면 그 의자에 접착제를 발라 딱 앉아서 아침 6시가 되어야 그 엉덩이를 띄고 그대로 출근하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수로 데려갈 수 있겠냐고. 그리고 저에게는 구역장님이 한번 해보라며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남편을 꼬시고 또 꼬셨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일날 되는 날 아들과 딸의 손을 잡고 남편에게 남도 우리 자식 생일을 축하해 주는데 낳은 부모님께서는 그 오락에 미쳐 딸 생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초청해서 밥 한 끼만 먹고 오자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인지 하며 제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뒤따라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딱 조건 거는 게 지금부터 출발했다. 밥 먹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1시간을 절대 넘겨서는 안 돼. 1시간 넘기면 내 귀가 다 아파본다. 딱 이 말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 집을 들어선 순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7살짜리 딸아이 생일이 무엇이라고 그 상위에는 수육 반찬에 미역국에 생선을 굽고 고기를 볶고 떡도 해놓고 케이크를 딱 사가지고 중간에다가 놓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는 7개의 초가 꽂혀져 있었고 그 생일 케이크를 보자마자 제 딸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진짜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귀한 대접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TV에서 생일 불 끄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 딸아이는 언제든지 엄마 저렇게 나도 촛불 한번 끄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케이크를 사기에는 그때 당시 우리 형편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초코파이 한 상자를 사서 단으로 쌓아서 그 위에 하얀 초를 꽂고 풀어주면 그게 생일 파티였습니다. 근데 그날은 진짜 우리 딸아이가 생일 위에 촛불을 껐습니다. 옷걸 모자를 쓰고 불고 나니 선물도 받고 행복해하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엄마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그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구역장님은 나를 위해 저렇게까지 해주시는데 그 구역장님이 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어제부터 시장을 보고 오늘 아침부터 앞치마를 둘렀겠구나. 그러면 부족한 나를 위해 저 구역장님 호주머니에서 얼마의 돈이 나간 거야?
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너무너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구역장님에게 지명 상행에서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지금부터 구역장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에 난 노가 없다. 무조건 다 예스로 대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구역장님 말씀에 노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예스였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목까지는 그럴 수 없어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만 입술로는 네 그렇게 할게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 움직이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두 다 할 수 없는 일들이었구나.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구역장님의 말씀을 진짜 열심히 들었습니다. 처음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전도 같이 갈래? 못 가지는 저 같은 사람도 전도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 전도할 때마다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 집이 빈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 구역 식구를 데리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구역장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으며 하고 있을 때 구역장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 같은 구역원이 있어 구역 섬기기가 너무너무 재미나고 힘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건데 목사님과 같이 하는 제자반을 한 번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제자반이 저는 무엇인지도 몰랐고 한 번이란 말에 진짜 한 번으로 끝내는 제자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등록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그 제자반 당일날 저희 국장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한 번이 길면 2년이고 짧으면 1년 반이야. 참고 견디면 잘할 수 있지. 화이팅하고 저를 그냥 교회 마당에 내려놓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갈 방법이 없어 저는 그 제자반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13명이 돌려 모여져 앉았는데 그게 한 기수였습니다. 첫 시간 목사님이 가가호 호구 조사를 했습니다. 남편의 직업이 무엇인지 취미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상황에서 내 남편이 게임 중독자예요. 우리 집은 빚더미에 앉은 빚쟁이 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내 모든 상황을 이 사람들이 알 것이고 그럼 나는 다음 때에 어떻게 고개를 들고 이 교회로 올 수 있나 부끄러운 마음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저렇게 질문하시는 저 질문이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게 확실하게 목사님의 입을 닫아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제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제자반에 앉은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앉은 자리가 아니었고 그때는 아직까지 예수를 몰랐을 때 구역장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아주 버릇없이 팔짱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이 눈은요, 이 찢어진 눈은 이렇게 들면서 나중에 대답할 때 눈꼬리를 싹 내리면서 그리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은 아무리 개떡 같은 놈인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그런 것 같은데 저에게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 답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모두 다 놀란 표정으로 그러고 나서 또 수업이 이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이어져 나갔을 때 목사님께서는 책상을 딱 2번 치시며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꼭 미련한 것들이 바뀌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이거는 엄청 좋은 말입니다.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미련하다며 저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드는 생각이요, 이 목사님이 좀 센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 이 센 목사님하고 내가 제자반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수업이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중간에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겨봐라. 변하지 않을 남자가 없다. 남자는 굉장히 단순하다. 이 손바닥 전체도 아닌 손끝으로 엉덩이 2번 탁탁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 2번만 안 해봐라. 침을 질 흘리고 따라오는 것이 남자다. 왜 그런 남자를 모르노 이 바보 축구에 하시며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는 바보들이 모여 축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 물어봤어요. 바보들이 모여 축구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천치 바보를 바보 축구를 한다네요. 그래서 저보고 바보 축구라는 거예요. 미련하고 바보 축구고
이때까지 어디 가서 밀어나다는 소리 듣지 않고 바보 죽으라는 소리 듣지 않았는데, 내 인생 열심히 산다고 살아온 나였는데,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며 이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살아온 나인데 내가 왜 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이 생각이 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쌤 목사님하고 제자반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이제 머릿속에 남은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성경책을 들고 뛰쳐나와 계단을 딱 내려가는데 뒤에서 목사님이 제 이름을 아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 부르는 그 목소리에 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내려가면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서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딱 돌아봤습니다. 계단 위에서 저를 딱 내려보시는데 목사님의 눈빛이 내 오늘 너를 잡아먹으리라는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 있죠. 그걸로 딱 쳐다보시는데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딱 보시며 강선을 딱 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은요,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 평생을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고 싶어? 그 말씀 한마디에 가슴을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아무도 나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뒤를 또 뒤돌아보니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저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7살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 이후로 1년 간격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제 위에는 3살 많은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자란 언니와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람만 보고 있는 거,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그냥 보고 저거 사줘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아, 저 옷 예쁘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들, 이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엄청 술을 좋아하셨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집도 어느 시골 집의 그 가정처럼 술만 드시면 우리 집이 저녁내 시끄러운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밥상을 차린 상태에서 아빠가 들어오시면 그날 저녁은 온 식구들이 굶는 날입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은요, 아빠가 술을 드시면 동생 둘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서 숨었다가 아빠가 주무시면 내려오는 그 기억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요, 저희는 섬진강에 있는 그곳이 저희 고향이기 때문에 사계절을 저희가 조금만 움직이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용돈이 얼마든지 우리 주머니에 들어옵니다. 여름에는 제첩을 잡고요, 가을에는 밤과 밤을 땁니다. 겨울에는 김을 합니다. 5월이 되면요, 모내기를 좀 도와주면 용돈이 들어옵니다. 제 호주머니엔 돈이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아빠 육성예비 주세요. 오늘까지인데 아빠가 주지 않으면 제 돈에 있는 곳으로 냅니다. 네, 그런 날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 무언가가 필요해도 누군가에게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제 입술로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진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저도 이글이글한 타는 눈빛으로 목사님을 바라보며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일부터 새벽 제단을 쌓고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겨봐라.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네 남편 3개월이면 교회 나온다. 1년 안에 반드시 변화된 사람으로 바로 서 있을 것이다. 함께 기도해 줄게. 이 말 한마디 하시고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매일 새벽 2시에 잠이 들었는데 11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12시 깨고 1시 깨고 2시 깨고 3시 깨고 3시쯤 일어났을 때에는 지금 잠들면 못 일어나겠구나 싶어 교회를 향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7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7분에 운전하라고 하는데 진짜 이 힘든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입술에서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복을 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식이 용감하다고 새벽 기도 해보지도 않고 딱 내려서 이 본당에
오기도 전에 저 밖에서 바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새벽을 깨웠는데 10분씩 기도하고 간다면 저에게는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무조건 2시간씩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냥 무조건 조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말씀이 딱 끝났는데 불이 꺼지고 음악이 들리고 기도 소리가 나오고 이상하게 또 기도도 하고, 이래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고, 나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기도하시는 분들 구경하고 나니까 5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기도해보고 나 2시간을 작정하지. 내가 암만 생각해도 니는 또라이인 것 같다. 니 2시간 동안 이제 어찌 할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잠을 못 자 졸립더라고요. 가져간 핸드폰에 7시 알람을 맞춰놓고 이 긴 장의자에 누워서 잤습니다. 알람이 울려서 7시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한 일주일은 와서 자는 게 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 그렇게 하다 보니 뒤에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날 새벽은 제가 딱 앉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대신에 성경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펴서 나오는 장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딱 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뒷날 앉아서 또 읽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3일째 되는 날 또 읽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갑자기 가슴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두 눈에는 알 수 없는 눈물들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서 항상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기도가 깃전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날 새벽에 그 기도가 깃전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같이 눈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저 집사님의 기도를 오늘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는 것이 제 첫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드는 감동이, 저 집사가 부르는 아버지 너도 부르지? 그럼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 텐데. 갑자기 백가죽이 당기고 목이 터져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 10분을 부르짖은 것 같았는데 벌써 2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에 가려고 일어났더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너무 부르짖어 백가죽이 당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깨우는데 목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뒷날 새벽자리에 또 앉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날 새벽의 말씀이 제 가슴에 앉았습니다. 그날 새벽의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족하지만 저는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라궁에 던지우는 저 들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내 형편을 잘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길을 가는지 문도 없습니다. 그냥 캄캄한 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좀 나갈 것 같아서 뒤를 돌아다 보니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내 남편만 바로 세워주시면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제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를 들어갔는데 남편의 어깨가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깨가 탁 쳐져 있는데 무거운 침이 다 놓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남편이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는데 제 남편이 아닌, 아이의 아빠가 아닌 한 남자의 인생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 남자로 태어나 열심히 살아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 제 남편의 인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종이야, 저 남편을 저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지 알아? 그건 너라는 거 넌 알지 못했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어둠에서 빛으로만 올라오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남편과 함께 믿음 생활할 거라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 거라며 이렇게 기도하고 그날부터 남편을 섬겼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할 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매일 10번의 감사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들어오는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10번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섬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해보지 이렇게 해보지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저는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가 가면 받는 일은 우리 또 사람 관계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좀 그렇게 섬겨주면 제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네가 그렇게 해준 게 너무 기분 좋아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더 열심히 섬겼을 텐데, 그렇게 할 때마다 쳐다보는 눈빛이 저게 미쳤나 하는 그 눈빛이 있죠. 그 눈빛으로 바라보니까요, 이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막 저만 억울한 것 같아요. 나만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100%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섬겨라. 그럼 딱 섬긴다고 들어가요. 그럼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줘야 되는데 기도하고 가면 또 개슴치한 눈빛으로 딱 쳐다보면 벌써 내 마음속에 50%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개슴치한 눈빛으로 쳐다보면 남아있는 100%가 다 사라져요. 그럼 그날은 어김없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며칠을 싸우고 나니까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제가 더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남편하고 눈빛을 마주치기 전에 들어가 자버리는 거. 그래서 싸우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은 감동 중에 발을 한번 씻겨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물을 받아 퇴근한 남편을 변기에 앉히고 발을 미지근한 물 그 대야에다가 딱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놀래더니 발을 확 빼버렸어요. 저는 씻기려고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였고 물이 제 얼굴이랑 다 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를 내려다보며 하는 말이, 내가 요즘 니를 보니까 완전히 미친갱이고 또라이 같다. 어른들 말씀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더라. 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네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니한테 부탁하는데 내일 보험에서 다 있는 설계사들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네가 사망하면 돈이 엄청 나오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죽어야 우리 집이 살 거 아니냐. 이 말을 딱 하는데요, 그 순간 딱 드는 생각이요. 아, 니하고 나는 끝이다. 내가 너를 섬겨? 난 절대 못하지. 아, 끝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느 손으로 눈을 때리고 어느 손으로 코를 때려가지고 눈알도 빠지고 코뼈도 부러지게 할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개를 딱 들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가 제 머리를 누르는데요, 힘이 너무 세서요. 전 남편이 누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힘 정도로 고개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제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차를 끌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앉을 기분이겠습니까?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위에 2시간 동안 어떤 미친 여자가 뛰어다녔습니다. 어떤 미친 여자가 뒹굴었습니다. 어떤 미친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땅바닥을 치며 눈물을 토해내고 콧물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두 다리와 두 팔을 쫙 뻗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내가 다 도와줄 거야. 이 감동하다에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울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진짜 신발장에 있는 망치를 들고 나오고 싶을 정도로 제가 천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게임하고 있는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 엄청 사랑하래. 입술로는, 미소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주물러주며 속으로는, 내가 지금 네 욕하는 거 하나 이 썩을 놈아, 아이고 해서 인생 잘 살았다, 마누라가 네 욕을 해서 해야 되겠나 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래, 속으로는 썩을 놈아 이러면서 화성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남편이 저를 딱 던지며, 저를 보며 던진 한마디, 아까 한 말 내 진심이 아니야, 너무 미안해. 이 말 한마디에 썩을 놈이 달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하게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래 하고 어깨를 주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남편이 의자 갖고 와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지 하고 자기 게임하고 있는 의자에 저를 앉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있는 리니지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대장이고 모여보라 할게 다 모여, 흩어지라 할게 다 흩어져. 내 여기서 대장이 돼. 남편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가상의 세계에서 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뒷날 오늘 저녁에도 의자를 갖고 오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컴퓨터를 켜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도시 하나 빠지지 않고 적었습니다. 어김없이 퇴근하고 온 남편이 자기 옆에 앉으라 하더라고요.
앉았습니다. 말씀을 적은 A4 용지 제가 들고 앉았습니다. 남편이 게임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저는 목사님 전하신 말씀이 한마디, 게임 한마디, 말씀 한마디.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며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남편이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말래. 좋아하는 건 많이도 하지 말래. 딱 한 가지. 지혜로운 여자는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는 여자래. 난 좀 지혜롭잖아. 뭐 해줬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제 남편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이때까지 니를 잡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목사가 니를 확 잡아붙네. 종이야, 다른 교회 옮기지 말고 그 교회 말뚝을 확 박아뿌라. 내가 가서 박아줄까? 이러더라고요. 이미 말뚝 박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우리는 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해줬으면 좋겠어 했더니 다른 건 필요 없고 리니지 게임을 배워 점수를 올려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날 저녁부터 리니지 게임의 학습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는 얘기들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잇에다가 그걸 옮겨 냉장고에 붙이고 청소기에 붙이고 싱크대에 붙이고 해서 부지런히 애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일주일 만에 마스터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게임을 배워서 점수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첫날 되는 날 종이가 열심히 화이팅하고 남편이 출근했어요. 전화 한 통 없는 남편이 그날 10통화가 전화가 왔습니다. 밥은 먹고 해. 화장실은 나처럼 싸서 말리면 안 돼. 알았지? 눈 아프면 눈 좀 감았다 그러고 해야지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남편을 알았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게임에 미쳤는지 하다 보니까요, 저거 설거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래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래서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퇴근을 했습니다. 집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마누라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신발을 벗을 때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러더니 게임하고 있는 제 어깨를 딱 주물러 주면서, 종이야, 이때까지 본 모습 중에 오늘은 네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 평생 이 모습만 보여주며 살아. 집이 엉망인데 이랬더니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날부터 우리 집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보고 저는 게임 점수만 올렸습니다. 교대 시간은 새벽 3시. 그러면 남편은 3시간 동안 게임하고 그대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이, 네가 게임 점수를 올려주니까 내가 잘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고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서로 바뀌어서 시간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내가 마법사만 키우지 말고 요정이랑 기사 캐릭터 만들어서 키워줄 테니까 교회 한번 가볼래? 이랬더니 오케이예요. 그래서 교회를 2번을 데려갔습니다. 2번을 갔다 오더니 남편 하는 말이,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뒤에 사람한테 미안하기만 하고 내 2번 갔으니 이제 안 가도 되지. 우리 집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제가 마우스를 확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게임 점수 올릴 필요가 없지 하고 마우스를 딱 집어 던졌더니 마우스를 고이 가져와서 제 옆에다가 딱 놓고 탈탈탈 마우스를 닦으면서 하는 말이, 계속 갈게. 점수만 올려줘.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올려줄 때마다 교회를 한 번씩 데려갔습니다. 10번 가고 11번 가고 12번 가고 진짜 가랑비에 옷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자고만 있을 줄 알았던데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 낮 예배 강고 시간에 내일부터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나와 기도의 자리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고가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기간 내내 새벽 기도 가지 않아도 된다. 첫 시간 딱 한 번만 가서 구역장님에게 힘이 되고 우리도 다 같이 가서 앉아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당신이 내일 새벽 기도 한 번 딱 간다 하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컴퓨터 2대로 게임하는 거잖아. 하나는 수동으로 24시간, 하나는 자동으로 24시간. 내일 새벽 기도 딱 한 번만 가면 우리 집 전세금이 1,000만 원인데 그중에 500만 원을 빼서 바로 내가 컴퓨터 한 대 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남자이기 때문에 전세금 1,000만 원에 500만 원을 빼서 무슨 컴퓨터를 사? 저는 이 말을 바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부터 새벽 기도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미쳐도 완전히 미쳤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고 내일 새벽에 가자고 하면서 그 새벽 기도 자리에 남편과 같이 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그 기간이 아주 그때 당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요, 저는 인생의 맛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았고요. 나에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그 믿었을 때도 내가 죽어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요, 전 지금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요 지금 천국 가도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든 세월만큼 살아왔던 세월만큼 앞으로의 날들도 힘든 날이 있을 텐데 그것 말고 천국 가서 편안히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사람이 죽는 것은 한 가지인데 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만나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죽겠다고. 하나님 저 아시죠? 저 꼼짝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오열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쳐다봤더니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데 그 밑으로는 눈물 콧물 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같은 놈을 만나기 위해서 너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종이야, 나 같은 놈을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4살 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내 입술로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내가 이제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게. 나를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뒷날부터 남편과 함께 40일 작전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40일 동안 술을 끊었습니다. 제 남편 핸드폰에 장류, 김에, 진에, 도래방 노음이 아줌마들 전화번호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 지웠습니다. 1번으로 제 이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40일 동안 남편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다 통독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운동을 해서 머리에 든 게 없습니다. 읽은 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성질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한 권을 다 읽더니 제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게 성경책이다, 이렇게 자랑스럽네요 하고 지금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이 진짜 3개월 만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11개월 만에 구역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게임 점수를 올리면서 맨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자에 앉았을 때 제일 먼저 들어진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 눈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지만 내 가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온전한 금식기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세울 때까지는 점심 한 끼를 먹으며 아침 저녁으로 금식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제자반대 동역자 2가정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2가정과 함께 기도의 동력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중학교 때부터 믿음 생활하는 친구였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친구 11명을 데려와서 집에서 재우고 그 뒷날 그 11명을 데리고 교회로 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금요일 철회 기도 때가 딱 되면 10시에 수첩 하나와 볼펜 하나를 집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모입니다.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10년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또 모입니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래도 씁니다. 그리고 10시 반까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10시 반부터 새벽 3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수첩이 아직까지 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 수첩을 보니 10개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구역장이 되었는데 구역장이 딱 되었는데 구역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불러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A4 용지 안에 12가정이 쓰여져 있었는데 설명을 해주시면서 요점은 등록은 했지만 교회를 출석하는 가정이 아무도 없다. 너희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이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해서 숙제를 주셨어요.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 가정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싶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가정을 한 가정만 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엉덩이를 들려 하는데 제 남편이 목사님 들고 있는 그 용기를 확 받아서 낚아채더니 목사님, 저를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누구를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냐 물어봤더니 저를 믿고 큰 소리를 쳤대요. 그럼 나는 누구를 믿고 큰 소리를 쳐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를 한번 믿어 봐달래요. 그러고 나서 그 용기를 보니 아무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그 용기를 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남편에게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이랬을 때
우리를 도와준 그 구역장님의 이야기, 내가 남편이 변화되기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 얘기를 쭉 듣더니 남편이 그러면 기도 먼저 해야 되겠네 하고 복사를 하더니 한 장은 제가 가지고 한 장은 남편이 가지고 우리는 그 12가정을 두고 40일 작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열흘쯤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말씀이 한 사람을 알게 되면 30번을 찾아가고 30번을 찾아가도 되지 않으면 100번을 찾아가고 100번을 찾아도 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만 따르면 된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 맞다. 내가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찾아가서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우리가 도와줄 일이 없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출근하면서 저에게 오늘은 과일 한 박스를 사서 12봉지 나누고 메모를 하나 적어놔봐라. 이렇게 해서 그날 12가정에 메모지 한 장 한 장씩을 다 넣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8시부터 아이 2명을 앞세워 4명이서 가가호호 신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역을 맡게 된 김영환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문을 열고 맞이했던 가정은 딱 한 가정, 11가정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자리에 90도로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6가정씩을 돌아가며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번쯤 찾아갔을 때 어느새 댁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사님, 초인종만 울리고 전화벨만 울리며 가슴이 심장이 벌렁거려서 내가 숨을 못 쉬겠다고, 그래서 내가 숨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집사님을 우리 집에 모셨다고, 오늘 커피 주면 내일부터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어찌 저 같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제가 우리 구역장님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심하게 했다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오래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앉아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이가 열이 나고 토하고 남편은 중국으로 출장을 가고, 제가 생각해도 이 엄마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저까지 스트레스를 더한 집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온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제가 있잖아요. 감동 주시면 내일 미루지 않을게요. 오늘 할게요. 감동을 주세요. 전복죽을 먹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다는데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그때까지 전복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복을 사러 어시장을 갔습니다. 저는 이만한 조개 같은 게 전복이라길래 10,000원이면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직접 따왔다고 큰 건 50,000원이고 작은 거는 40,000원에 준다고 임심 쓰듯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호주머니에 10,000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내 3,000원, 5,000원, 7,000원 이런 돈들이 다 그때 돈이었는데 하필 그때 아이들의 급식비 20,000원씩 40,000원이 제 호주머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전복을 사서 죽을 끓여 갖다 주면 저분이 교회 나온다는 거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만지며 제 모습 속에 스쳐가는 것은 이 돈을 주고 나면 우리 아이들의 급식비를 뭘로 내지, 이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온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또 떴어요. 다시 돌아온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전 한 번에 사지 못하고요. 3번째 만에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인터넷을 지져 죽 끓이는 법을 배워 죽을 끓였습니다. 죽을 끓일 때 이 주걱으로 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은 심정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눈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 가슴이 아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듯이 이 죽을 먹고 이 아이가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제 미안한 마음이 좀 가실 것 같아요. 이분에게 죽을 갖다 드렸습니다.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그분이 저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도 구역장님에게 왜 피를 나는 친형제 자매도 아닌데 이렇게 잘해주냐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씀이 보답하는 방법은 이번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것이네요. 대신에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한 번만으로 끝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에 온다면 저는 이번 주도 교회 안 갈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계속 올 것이라는 100%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주신 마음으로 100% 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번만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분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모시고 왔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나 지사님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권사님께서 기다렸다가 아이를 안고 유아실로 갔습니다. 저는 이분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온 관심이 이분에게 쏠렸습니다. 아이는 어디 간 줄 모릅니다.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아이가 지금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계속 데리고 노는 거죠. 이분 아이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모든 귀한 대접을 본인에게 다 해주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와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 차에 탔는데 또 아이를 위해 간식을 가져왔던 집사님들이 애기 주라며 또 봉지 담아가지고 이분 가방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내린 이분께서는 왕비 대접을 받았다며 다음 주에도 오고 싶다고 저를 데리러 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믿음이시는 그때까지 내가 언제든지 데리러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을 내려드렸습니다.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커피 마시는 아줌마들한테 이번 주에 교회 갔던 일들을 다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데려가도 되냐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는 그들에게 가서 직접 복음도 전하지 않았는데 단지 이분 한 분만 섬겼을 뿐인데 그분을 통해서 이 두 분을 또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제가 가졌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이분들을 내일이면 모시고 가야 된다는 기쁜 마음 반,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한 번도 교회 오지도 않았는데 그 뒷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 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케이크 2개를 맞췄습니다. 저녁 8시에 이 두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이런 분이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귀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 오시냐고 그러면서 이 케이크를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대신 숙제를 내주셨어요. 케이크 맛이 어떤지는 내일 목사님께 와서 꼭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일 오셔가지고 말씀 안 하시면요 이 케이크 2개 다 제가 먹은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 구역장 잘려요. 그러니까 저 안 잘리고 싶으니까 꼭 오셔야 돼요.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막 3세판을 해야 된다면서 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분들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며 이때까지 목사님이 이 가정에게 뭐 사다 주라 이런 거 저희들에게 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희들은 목사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제가 전도를 해본 결과요, 우리가 드렸던 때보다 목사님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교회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분들 마음속에요, 목사님이 선물 주셨어요 하면 7번 정도는 그냥 있는데요, 한 8번이 넘어가니까요 그 마음속에는요 이 머리랑 인사하러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번 만에 오시잖아요. 그럼 이분들께서는 그동안에 받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10명 중에 7분은 한 번의 말씀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이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요, 돈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좀 하다 보면 그래도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기쁨보다는 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만 잘 섬겨도 이 한 사람 뒤에 숨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구역 모임이 있는 날 우리는 우리 식구 4명만 모였습니다. 그날 아침 구역 모임이 있는 당일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에는 30명이 모인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30인분 음식을 만듭니다. 모임이 끝나고 우리끼리 먹고 12봉지 쌉니다. 각 가정마다 신방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새댁 3명이서 집사님 저희들이 먹으러 갈게요 하고 아이 6명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을 통해서 남편의 취미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우리는 그렇게 또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6개월 만에 32명이 모였습니다. 그 해에 예수를 믿지 않는 11분이 세례를 받는 기적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구역을 분가하고 저희와 그리고 남편이 믿지 않는 여자분 2분을 모시고 다시 구역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구역 식구를 주지 않는다며 그냥 너희 구역 식구와 함께 전도하면서 구역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처음 전도 대상자리 이 남편들이었습니다. 이 남편들 그 가정의 경조사를 다 기억해서 찾아가게 되었고 부모님께 찾아가 인사도 드리고 이분께서 하는 행사마다 저희들이 다 따라다니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분은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어 대리운전을 할 때였습니다.
기사가 없다고 할 때는 제 남편이 나아가 일당도 받지 않고 그 대리운전을 도와주고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12월이 되니 다시 구역을 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10년을 넘게 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8개의 구역을 분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찾아가서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슬플 때 함께 울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기쁠 때 우리도 같이 기뻐하며 좋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이라며 누구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내가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베풀 때 많고 적음을 보지 않더라고요.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6가정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6명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 호주머니에 든 돈은 3,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퇴근하면 우리 남편이 분명히 일당을 가지고 올 거야 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기 전에 신방을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4시까지 3,000원을 더 안 주시면 전 새 집도 안 가요 하고 있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0원을 가지고 두부를 사러 갔습니다. 저희 장로님이 만드시는 두부가 좀 커요. 1,500원짜리. 하나를 가지면 2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전도한 다음에 1,000원에 주십니다. 3개를 샀습니다. 반으로 나눠서 6개를 만들었습니다. 6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갖다 드릴 때마다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두부를 샀던 좀 큰애 이 가정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 뭐야. 우리 나눠 먹어 하고 갖다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칼자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을 받아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받았던 그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섬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섬김들이 모여지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만들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섬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저는 매일같이 전도만 하고 신방만 하고 남편은 지금 너무 사랑스럽고 제 마음속에는 미운 사람도 없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요 그렇게 세워서 갔는데도요 어떤 때는요 진짜 때려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저 사람의 있는 손의 것까지 내가 뺏어오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느 사람을 보면요 진짜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사람 마음이 한결 같겠습니까?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딸아이가 알림장을 가져왔습니다. 그 알림장에는 내일까지 급식비를 내지 못하면 점심을 굶을 수 있어요. 그 알림장을 보는 순간 내가 왜 급식비를 내지 못했지? 아, 내가 전복을 샀구나.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제게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섬기며 전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가장 바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제 가슴 속에서 바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알림장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이 알림장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할지 궁금하죠? 저 이렇게 전도할 거예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딸아이 점심을 굶게 된다네요. 전 이렇게 전도할 것이라고 하나님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딸아이가 엄마 나 점심 먹지 않아도 되는데 엄마가 안 울었으면 좋겠어. 그 자리에서 우리 딸에게 너무 미안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끌어안고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제가 딸아이를 안았던 힘보다 더 센 힘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줄게. 이 감동이 끝나자 제가 또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제 믿음 생활은 지금도 이런 날들입니다. 지금도 어느 날은 내가 예수 하고 가면서도 어느 날은 절망에 빠져 그 자리에 지쳐 앉기만 하면 되는데 아예 쓰러져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 자단에 와서 앉아 있어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날들 얼마든지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끌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일어날 것을, 기도로 나을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저희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힘든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베풀고 또 열심히 베풀고 또 열심히 섬기면 복을 받는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나와 기도 한번 해봐라. 사람들이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 비가 와도 회사에 나간다. 그 이유는 한 달 뒤에 월급이 나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힘차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가진 거 부끄럽게 하나도 없네요. 하지만 건강인 육신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제 통장에 10만 원씩 입금시켜 주세요. 기간은 3년이고 만기는 제가 정했어요. 도장만 갖고 가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3년 동안 2시간씩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현실을 피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3시간씩 새벽 기도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피곤해서 새벽 제단에 나오지 못할 때는 반드시 저녁에 와서 그날의 기도 분량을 채우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3년 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억이란 부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2006년 7월 저는 갑자기 감기가 들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피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이염 수치에 있다며 병원에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 1일 날 보건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름 동안 검사를 했습니다. 제게 떨어진 진단은 혈액암 말기였습니다. 저를 현 상황에서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남편에게 이런 환자의 예를 보면 좋은 환자가 없다. 2년을 넘기지 못한다. 짧으면 3개월이다. 부모님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나서 우리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딱 이 환자가 3개월이라 생각하고 3개월 동안 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 모두 다 쏟아 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일주일 후에 저희 교회 장양희 목사님의 신유 집회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 일주일을 앞두고 저희 목사님께서 병문안을 오셨으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며 이때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라며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고 3번이나 오셔서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집회 당일날 외출증을 끊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 당신 아내의 몸속에 적혈구, 혈소판, 똘똘이 수치는 거의 제로 수준에 백혈구 수치를 정상인을 8,000개까지 맞을 때 이 환자는 200개다.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 쇼크사로 죽을 수 있다. 임의로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약을 놓는 이유가 뭐냐고. 백혈구 수치가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환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백혈구 수치가 그 자리에서 떨어진다 하며 외출증을 거절을 했습니다. 병실로 올라온 제 남편이 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죽고 싶다고 한참을 생각하던 제 남편이 자기가 입고 있는 추리닝을 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너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데려가는 이유는 네가 죽고 나면 마지막에 했던 그 소원 내가 들어주지 못해 가슴을 치며 통보가 올까 봐 너를 데려다 주는 거야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들면 그냥 누워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가운데 통로에 이불을 깔고 남편의 아빠 다리를 베고 눕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 보리로 남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눈을 떠서 봤더니 남편이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며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고개를 들었더니 2번째 줄에서 아들과 딸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우리 엄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살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주를 위해 했던 일 중 다른 일들은 기억하지 마시고 잘한 것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셔서 저를 살려주시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며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갑자기 힘이 없는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느 미친 여자가 춤추듯이 360도를 회전하며 그렇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귓전에 종이야 이제 다 나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다 돌아봤더니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제 귓전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뒷날 모든 집회가 마쳤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고 난 후 목사님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모두 버리라고. 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필요하냐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음을 가슴으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이 병원 천정에서 축구공만한 불 같은 게 떨어지더니 제 가슴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온몸이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열이 뜨거워서 해열제를 달라고 간호사한테 얘기했더니 체온을 재면서 정상입니다 하고 해열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8번의 체온을 재었는데 정상이었습니다. 뒷날 새벽에 피검사를 했는데 200개에서 요동하지도 않았던 백기고 수치가 400개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2700개가 되었습니다. 퇴원을 했습니다. 이창암 치료를 받기 위해. 그런데 일주일마다 장암치료 받을 시기를 정하기 위해 피검사를 했는데 4번 만에 모든 수치가 60%로 올라와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령의 불로 제 몸속에 있는 모든 나쁜 피들을 태워주시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만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았다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시절이 되니까요, 얼굴도 모르는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께 좀 서운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엄마의 사진을 한 장이라도 남겨놓지 다 태워버렸냐고. 그러면서 아빠는 그래도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그 아빠를 보면서 우리 엄마한테 가면 내가 엄청 지금 가면 사랑받을 텐데 돈 1,000원짜리를 꺼내가 동네 슈퍼 가서 소주를 한 병 샀습니다. 다 마셨습니다. 뒷마당에 있는 농약병을 하나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나를 키워준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할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할 거야. 그리고 그만두었습니다. 돈이 전부인 양 6년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도 얻고 차도 사고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냥 우울증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가 아 죽고 싶네 하니까 벌써 내 다리가 베란다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정신이 들고 눈을 딱 떠보면 아, 병신이 되면 누가 나를 거두어주지? 떨어져서 죽어버리면 나 진짜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들며 포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를 변화시켜 주었어요. 남편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도 살려주셨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은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증금을 50만 원 내라 하더라고요. 남편이 지갑을 열었을 때 전 재산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1억이라는 부채의 꼬리뼈가 늘 붙어 다닙니다. 보험 하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가정은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름만 부르면 달려와서 도와주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새벽 4시 반이 되면 남편과 함께 원목실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비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를 간호해 준다고 남편이 3개월 동안 일을 완전히 쉬었습니다. 10원짜리 수입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3개월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최고급의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 좋은 걸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지 뒤돌아봤더니 부끄럽게 제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신 숨은 콩닥콩닥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기르지 않는 이유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이 모습 이대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머리를 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기르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섬김을 받았던 믿음 생활보다 바쁘게 섬겼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무엇이라고 쓰러져가는 가정들이 예수를 믿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섬겼을 때 그 가정이 일어나는 모습들, 어느 가정의 남편이 너무 아파 희망도 없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부어 주었던 것들, 자녀 때문에 힘이 들어 이 사람이 벌써 절망에 빠진 사람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희망이 생겨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구나 생각하며 부족하지만 지금도 힘을 합쳐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에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들으시다시피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도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사람입니다. 10년을 넘게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임대아파트를 제 것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집이 아직까지도 20평의 좁은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집에 천국 가기 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평강이 무엇이며 평화가 무엇이, 그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평화는 없습니다. 주님이 항상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길어야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먼 훗날 내가 천국 발을 들였을 때 주님이 저를 보며 종이야 너 거기서 뭐하다 왔어? 이렇게 물으시기 전에 저를 보자마자 뛰쳐나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사랑하는 딸아 거기서 너무나 많이 수고했다. 이제 나의 안에 편히 쉬거라.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 3년 동안 기도할 때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이 길이 맞는 거야, 가는 길이 맞는 거야, 내 기도가 옳은 거야, 의문하며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참고 견디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내가 5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5년 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위해 대신 제 일을 대신해 주셨는데요, 그건요 제 자녀를요 제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인격이 형성될 때에 우리 부부의 나쁜 모습을 다 보고 자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며 전도했을 때도요 항상 말씀 부리는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아들을 두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7년 동안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인재가 담배를 피웠어요. 어머니 인재가 담을 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런 거 내색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거라며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머님 인재가 갈 대학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 그래도 끊이지 않고 그렇게 참고 견디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대학에도 넣어주시고 장학금도 받게 해주시고 지금은 어엿한 직장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제 일을 대신해 주셨지만 지금도 주를 위해 사용한 시간, 물질, 건강 잊지 않고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성령 충만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래야지 이 민족 위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지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부족하지만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 능력으로 지금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듣고 아이고 저 사람 꼬라지 깝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를 믿는 자존감 하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에게서 예수를 빼버린다면 저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때론 고난과 역경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저에게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증한 김종희 집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넘치는 축복 속에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